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딱 증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막 증언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러면 나도 잘 모르지 그러면 그건 완전히 골치 아픈 거죠. 골로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 말이 베드로서 3장 18절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평생을 연구해야 될 이 제목이 또 연구 과제고 공부해야 될 과제고 또 알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주제야말로 오늘 모든 성경 공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에 주님께서 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참 이 러닝 마인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또 깨닫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편 46편 10절에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과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심에 대해서 이 감각이 사라지고 인식이 흐려질 때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의와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어질 때 크리스천의 신앙은 지극히 형식적이 되고 인간 본위로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왜곡, 복음의 변질, 타락, 교회 타락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가? 이 문제야말로 이 초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관념이 우상숭배라는 오염된 물줄기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이제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들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도 합당한 계시와 조명에서 벗어난 순간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바른 지식, 그 계시와 조명에서 내가 그 트랙에서 벗어날 때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된다. 부패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 시각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머리시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도 자주 선포하고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체험과 결합되면 됐어, 오케이. 그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 없이 내 개인적인 체험, 예수님은 아버님 같으신 분이에요. 어머님 같으신 분이에요. 부모 같은 심정이야. 이렇게 자기 체험에 근거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예수님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고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분은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우린 쉽고 단순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증언이면 내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에서 말할 때는 제가 말해줄게요. 그분이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알고 있다.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종교 창시자가 틀린 점이 뭐냐면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가 틀린 점이 뭐고 공자가 틀린 점이 뭐고 그리스 철학자들과 틀린 점이 뭐고 소위 말한 성현들 성자들과 틀린 점이 뭔지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이는 성경의 증언이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해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자기 위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사 예수님은 자기 위해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막 의심하는 분이 있었어요. 동정녀,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없다. 요셉하고 마리아, 아니면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 아무리 결합을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낳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동정녀 탄생이 아닐 수가 없다. 동정녀 탄생이 아닐 수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하면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백성이 단수일 땐 유대인이에요. 백성들 하면 이방인입니다. 민족 단수면 유대인입니다. 민족들 하면 이방인입니다.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저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한 이 말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 딱 말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려운 주제가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죠.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고 난해할지 몰라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쉽고 단순합니다.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도 잘 모르겠고 내 남편도 내 마누라도 잘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 남자로 알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성장 과정이 단시간에 완전히 급성장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네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 거냐고 이제 그죠? 요한복음 4장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거냐 이거예요. 그 단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죠. 사마리아 사람과는 인물이 달랐는지 옷 모양이 달랐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딱 보고 이 동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란 거 알았어요. 그죠? 한눈에 유대인이다. 네 유대인이네.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14장 11절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랍비로 알았어요. 당신 선생님이 있단 말이죠. 한참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19절에 뭘 알았어요? 대언자인 줄 알았어요. 대언자로서이다. 처음에는 단지 유대 남자, 다음에는 랍비네, 다음에 뭐라고요? 대언자시네요. 그러다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도시로 들어가서 4장 29절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유대 남자에서 선생님에서 대언자에서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는 그녀에게 4장 26절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 찾는데 그리스도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인류의 성자로 성인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랍비 정도로 알거나 대언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저 속이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 속이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주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자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하나이다 하거늘. 뭐 답이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뭐 답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했던 게 이겁니다. 그분이 대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 답변이 굉장히 다양하죠. 헤롯은 예수님이 살아나 자기가 죽인 침례인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헤롯은 요한의 부활을 믿었어요. 요한의 부활을. 참 다양하게도 알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 정도 알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이보다 높냐 이거예요. 거기다 거기죠.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 1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아닙니다.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할 때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양하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반복해서 내가 그니라.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9장 31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이거 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 I am that I am 할 때 I am이 바로 그 I am이 바로 나다 이 말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that I am이 바로 나다 이거. I am that I am.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그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그니라. 바로 그분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고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증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5절. 사도행전 18장 15절. 다음 28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더라. 증언하며 했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앞으로 하다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시니라 말이죠.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18장 28절. 18장 28절. 예. 사도행전, 예. 18장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임을 보여줬다. 보여줬다. 그리고 확신시켰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면 그가 나의 가족이든 나의 친척이든 나의 형제든 나의 자매든 나의 배우자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뭐라고?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자고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아니 뭐 다른 이방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고 유대교나 무슬림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은 안 믿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게 뭐죠? 거짓말한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요한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영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 요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런 자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기의 사람의 형체를 취하신 것,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 육체를 입으신 것, 이거 안 믿는 것, 시인하지 않는 것 다 속이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징은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서 난 자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특징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Jealousy God. 응? 예수님은 돌이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예수님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Jesus is the Amen. The Amen. 아멘. 예수님은 아멘 이름입니다. 아멘 이름이에요. Jesus is the Amen.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이시다. 이런 속성은 일반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신 예수님, 다음에 아멘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다루고 다음 편에 계속 다루겠습니다. 오늘 돌이신, 살아계신 삼돌이신 주님, 주님은 돌이시다. 하나님은 대언자 예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한 거예요? 돌은 이 인간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돌은 건축 재료입니다. 집이나 성을 지을 때, 도시를 건설할 때 모두 돌이 주 재료입니다. 어떤 집도 돌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고층 빌딩은 가장 중요한 게 땅속을 팔 때 안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 하중에서 무너져 버려요. 자체 하중에서 균형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이 돌을 받치면 안 되면 그래요. 돌을 쪼개면 뭐가 되죠? 예리한 칼이 됩니다. 돌을 쪼개면 칼이 돼요. 이것을 요리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합니다. 돌은 발화 재료입니다. 돌은 발화재, 부싯돌은 불을 붙입니다. 돌은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물, 가장 가치가 나가는 모든 보석은 다 돌입니다. 다 돌이에요. 우리가 금강석 거죠. 그래서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돌이라고요. 갖가지 보석은 땅에서 돌이 강력한 탄성을 견뎌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 돌이에요. 인류는 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로 문명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 할 때 그거 있죠. 그 전부 다 돌가루입니다. 이제 음반 디스크 앞에 표면 그 전부 다 돌가루입니다. 규석이라 그러죠. 유리를 만들 때 핵심은 돌입니다. 전부 다 제가 돌로 만든 겁니다. 돌을 갈아서 저게 나온 거죠. 그리고 반도체라 그러죠. 그 돌입니다. 이 돌은 이 모든 삶에서 이 인간 삶을 영위하는 기초가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돌이 나오죠.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 한 돌이 누구예요? 한 돌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한 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반석입니다.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예수로는 시온에 놓인 기초 반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높게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그건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자체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뭐 바람 치고 비바람 안 무너져도 저절로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이 돌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주께서는 이 돌을 기초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돌을 기초로 삼겠다. 이 돌을 기초로 삼겠다. 예수님을 기초로 놓고 모든 걸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위에 뭘 쌓든지 만들든지 모든 걸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파운데이션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이 돌의 특징은 뭐냐? 네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단련된 돌이다. 곧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단련된 돌, tried stone.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련되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뭐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불같은 연단을 계속해서 겪으셨습니다. 믿음의 단련을 계속해서 겪으셨고 주님이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어요. 단련된 돌이라고요. 성도들 또한 철저히 단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재질의 돌이 아니면 같은 건축물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련된 돌이라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또한 단련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철저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분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tried. 시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예,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단련되었다 이거죠. 둘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주님은 존귀한 보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가치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돌은 죽어있는 광물입니다. 모든 돌은 죽어있는 광물이지만 주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모퉁이 돌은 건물의 면과 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로 인해 돌들은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어서 한 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라이브리 스톤이다.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 빌리드죠. 우리는 건축되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견고한 sure foundation,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모든 건물은 터를 잡고 그 위에 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견고한 기초라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건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자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기초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이 단련된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고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초 재료에 맞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위에 나무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태웁니다. 이것들은 모두 불타서 지금 합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중에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9장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걸리거나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는 자는 걸리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반석과 걸림돌은 다른 돌이 아닙니다. 같은 돌입니다. 반석과 걸림돌, 견고한 기초와 실족하게 하는 돌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돌이 아니라 같은 돌이에요. same.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도 되고 저주의 말씀도 되고 사마의 말씀도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다르냐? 그건 아니고 같은 성경이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거리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렇게 오펜시브가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맨날 그래서 목사님 지금처럼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하거든요. 어떤 사람 목사님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요. 다 틀립니다. 똑같은 저건도 같은 설교라도 다 다르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 돌을 두셔서 이 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경관 기초소로 두셨는데 또 여기서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을 두었다 이거예요. 여기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얻는 대신에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 하면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이건 동네북이었어요. 동네북이었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러 섰을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예수님께서는 chosen stone. 선정받은 돌이고 그 보배로운 산돌이다.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거부되었으나 하나님께는 living stone이고 하나님께는 선택된 돌이고 precious stone. 귀한 돌이다 이거예요. 이제 다음 6절. 그러니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아까는 뭘 시온에 둔다고 그랬어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고 그랬죠. 걸림돌 실족의 반석 주님께서 선택한 돌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은 같은 거예요. 원이라고 just one stone이야. 한 돌이에요. the same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돌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건축에 사용될 돌들을 찾습니다. 여기 대리석이 필요한지 단단한 화강암이 필요한지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재질을 지닌 돌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우리 민족에 전혀 필요치 않다. 우리 민족의 구원에, 우리 민족의 부흥에 이거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해악이 된다. 이 사람 살려주면 우리 민족이 오히려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다 동조를 했습니다. 예수님 죽여 없애는 것이 민족의 유익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바라바가 차라리 자기들한테 더 쓸모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쓸모있는 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돌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을 받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그들이 이 말까지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런 놈, this fellow.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바울 죽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런 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오늘날 넌 크리스천들 뭐라 그래요? 교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잖아. 크리스천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를 살려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바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주님께는 택함받은 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께 쓸모없는 죽은 돌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택함받은 돌이고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이 되었어요. 이제 주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living stone or lively stone. 이 돌을 수집하는 사람 수석 채집가라 그러죠. 막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특이한 모양의 돌을 찾아다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돌들을 수집해서 팔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합니다. 주말만 되면 전국을 누비며 돌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신기한 돌에도 다 죽은 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수집한 돌보다 훨씬 귀한 돌을 내 안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반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가져야 할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으뜸모뚱이 돌. 근데 그런 돌은 찾지 않고 평생 죽은 돌만 땅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돌을 찾아서 뭡니까? 돈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찾으면 돈이 안 되죠. 예수님 찾으면 돈이 안 되겠죠. 주님이 살아있는 돌이라면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은 왜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7장 47절 50절, 사도행전 7장 47절 50절,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를 위해 한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주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거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하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바로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성전인 거죠.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집에 주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집을 다 건축하시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겁니다.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서 문화유산들이 참 많지만 가장 의미 것은 이제 이집트의 대피라밋입니다. 대피라밋이에요. 그레이트 피라밋. 그레이트 피라밋은 파라오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피라밋이 있는데 그레이트 피라밋을 보고 흉내내서 파라오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 무덤으로. 대피라밋은 무덤이 아닙니다. 이건 무덤이 아니에요. 규모 면에서 굉장히 정교한 건축 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서 두고두고 불가사의가 되고 있는 이 건축물은 모퉁이 돌과 코너스톤과 헤드스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똑같은 유일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피라밋을 둘러싼 해석이 구구하고 숭배 대상으로 삼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피라밋은 현재 머릿돌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떼갔는지 없어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돼. 머릿돌이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머릿돌이 된다. 말씀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돌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돌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해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이 형상을 쳤다요. 거대한 돌이 형상을 치니까 형상이 박살나버린 거죠. 산산조각 났다 그죠. 심판의 돌이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돌이 반대로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 뭐가 된다고요? 가루가 되는 거죠. 대피라밋이었던 사람이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납작한 오징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됐죠. 터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형체를 못 찾는 거죠. 누구든지 피라미드의 뾰족한 부분에 떨어지면 신체에 구멍이 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몸이 부서지고 말겠지만 피라밋이 만약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자, 지금 돌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돌이신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건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반석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30번, 신약에서 5번 직접적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첫째,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 나의 신뢰할 반석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우리는 반석을 통해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물이 쏟아진 거죠. 반석에서 물을 대신 다 끊을 겁니다. 반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마실 물을 냅니다. 생수를 낸다 이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와서 짐승들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시편에 따르면 이 물은 강을 이루었어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신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 이러죠. 하나님 모세에게 물을 찾아서 계곡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를 파라거나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리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대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호렙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다루는 저희들의 필요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이 솟아나는 바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그 샘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쉼없이 흘러넘쳤을 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이 터짐으로써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터짐으로써 온 인류가 먹고 마실 물을 2000년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지금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터지신 겁니다.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기 보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생수의 샘이시다 이거예요. 생수의 샘이시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생수의 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생수의 셈인 주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들은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배척받은 돌이고 버린 돌이고 쓸모없는 돌로 그렇게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갈등으로 헤매게 되는 거죠. 물을 찾아 온 땅을 헤매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셈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셈이신 주를 버렸다예요. 구약에서 주를 버렸다는 말은 우상숭배예요. 신약에서 주를 버렸다 이 말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생수의 셈인 주를 버렸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을 내시는 반석이십니다. 순례의 길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반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샘이시다 이거예요. 생수의 샘이시다 이거예요. 둘째, 주님은 나의 강한 반석, 견고한 반석입니다. 이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든든한 반석, 강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죠. 이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 우리 집안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 그래요? 그 집이든 교회든지 나라든 나의 사업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든든한 반석 위에 올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견고한 반석이 뭡니까? 강하고 견고한 반석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31편 2절 3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백의 집이 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셋이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든 올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반석을 파괴할 수 없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한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뭐가 와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토네이도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 왜? 이런 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웠다. 이 견고한 반석이 그 집을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그 반석이 누구냐면 이 살아있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칼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아니면 이 세상의 대상 풍조가 아무리 후려쳐도 크리스천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만희 선생이 뭐라 그래도 쫓아가요. 만희 교주님 따라가요. 그거 이상하죠? 요셉 스미스 몰몬교 그냥 뭐라 따라가죠. 여호와의 증인 뭐라 하면 따라가죠. 안식교 뭐라 하면 해가 따라가죠. 그냥 너무나 헷가닥잘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옆에 와서 사부작 몇 마디만 하면 그냥 헷가닥합니다. 왜? 반석 위에 짚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의 신앙은 한 번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교리 위에 켈빈 위에 세웠다든지 루터 위에 세웠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리 위에 세웠으면 그건 쉽게 무너집니다. 나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 어떤 교회 교리나 어떤 물론 그 사람이 독하면요 그래도 오래 가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교 골수 유대인 며칠 굶겨봐요. 그걸 다 짐승의 표에 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다 그 형상이 다 저래요. 크리스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환란이 닥쳐봐야지 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이 닥쳐봐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누구에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봐야지 과일이 알 수 있어요.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있고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보면 잎사귀보다 먼저 떨어지는 과일이 있어요. 황당하죠. 잎사귀보다 먼저 떨어지는 과일이 있다고. 잎사귀보다 먼저 떨어져. 그래 그때 한번 흔들어 놔야 돼요. 그걸 낙과라 그럽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과일이 튼튼하게 자라요. 남아있는 과일이 튼튼하게 자란다고. 그 바람이 한번 샥 불어주는 거, 홍수가 한번 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농부의 마음에 되게 아깝지. 제가 다 열매 맺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낙과는 많이 떨어지면 남아있는 것들이 굵고 튼튼해집니다. 그 상품이 훨씬 더 좋아져요. 훨씬 좋아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현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칠은 반석이 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지어내 놓으니 그 예수님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으로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 같으니라. 예수가 누구냐고 조롱하는 사람,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듣고도 흘려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로는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내려가던 사람들에게 반석이 나타나면 뭐가 되죠? 홀칫덩어리입니다. 샘을 만들려고 좀 팠는데, 한 1m, 2m 파는데 돌이 턱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황당하죠. 물이 나와야 되는데 돌이 나와버렸다고. 그 돌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거기 그 위에 기초를 놓는데 올라가죠. 그 위에 셀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 시멘트 깔아놓고 하는 거. 그래서 아파트 지어 올리고 빌딩 지어 올리는 건데 샘을 파는 사람에게는 다르죠. 이거는 난리 나버리죠. 드릴을 뚫다 드릴이 깨져 버린다고요. 반석이 나와버리면 이 반석은 뭐가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골칫덩어리다고. 길을 닦는다. 길을 지금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돌이 턱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부숴야 되나? 아직 이 돌이 나오면 골치 아프다고. 근데 그 돌이 그냥 작은 돌이면 괜찮은데 그게 파보니까 거대한 반석이야. 밑에 땅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이거 완전 난감한 거죠. 난감하죠.
바위산을 만나면 그것을 폭파하든지 우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술 수 있다면, 그건 부수고 나가면 되는데, 이 예수님은 이 견고한 기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골치 아파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럼 예수님을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죠?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지옥이라고. 넷째, 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반석은 우리의 피난처다. 기암, 괴석과 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은 적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페트라. 성지순례 갈 때 페트라가 있죠. 거기는 그냥 평범한 바위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인도하여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부터 남쪽으로 90마일 정도에 위치한 페트라를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여러 바위가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바위가 한 개의 도시를 이룹니다. 페트라는 전체가 붉은 사암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방이 절벽으로 방어된 신비의 천연 요새로 마치 지하왕국을 연상시키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이곳에서 3년 반 동안 피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란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32장 31절에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도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예요. 그들의 기초와 우리의 기초는 다릅니다. 종교의 기초가 다르고 신앙의 기초가 다르고 국가의 기초가 다르고 모든 것의 기초가 틀리다 이거예요. 기초가 틀려요.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도다. 유대민족의 뿌리는 모든 민족의 뿌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다 이거죠. 크리스천,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뭐라고요? 근본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원수들도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예요. 원수들도 그렇게 판단해요. 사무엘상 2장 2절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없다 이게. 아예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어요.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다들 이 반석은 내게 힘을 주는 반석입니다. 힘을 주는 반석. 예수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반석입니다. 구원의 반석, 능력의 반석, 힘의 반석, 강건하게 하는 분이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시편 62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62편 6절 7절. 시편 62편 6절 7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내 힘의 반석과 힘의 반석 여기 언더라인 힘의 반석이다. 이집트의 최고 큰 댐 이름이 아스완주에 있는 아스완 댐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막아서 댐을 건설했는데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높이가 111m고 제방 길이가 3.6km고 저수량이 1570억 세제곱미터. 저수지 길이가 500km입니다. 길이가 500km. 아스완 부근 나일강 급류를 막아서 건설한 세계 최대의 이걸 가지고 락필 댐.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물의 힘을 견디고 갑작스런 사고에도 견딜 수 있는 돌을 어디서 구하느냐였어요. 이 강력한 돌을 어디서 구하느냐. 근데 문제는 중동엔 돌이 없어요. 있어도 그런 단단한 돌이 없습니다. 그럼 아스완 이집트까지 어디서 돌을 구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돌에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한국인 설계사라 그래서 또 한국에서 막 자랑하고 그랬었어요. 한국인.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돌을 구해야 되는데 이 돌을 어디서 이 111m 높이의 댐을 쌓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가장 단단한 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돌았어요. 그 가장 단단한 돌을 구해와서 제일 밑에 깔아야 된다 이게. 그 위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 돌을 아까 공사 자체가 그냥 설계도만 있는 뿐이지 공사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돌을 깔기 전까지는 가장 기초석을 깔기 전까지는 공사 자체가 진행을 못해요. 다른 거 다 구해놓고 자금이 다 되고 인력이 다 돼도 안 돼. 이 돌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어쨌든 돌을 구해가지고 밑에 깔았어요. 그 기초석을 깔았어요. 기초를 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중을 가해도
든든하게 견디는 힘을 주는 반석입니다. 뭐 어떤 죄인이 아니면 어떤 누구가 어떤 하중을 어떤 외압을 가해도 어떤 외압을 가해도 뭐 그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말이에요. 심지어 뭐 지진이 나고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뭐라고요? 깨지지 않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뭐라고요? 그 내력을 가지고 있는 반석이다. 그 힘을 주는 반석이다. 힘을 주는 반석. 그 위에 있는 모든 이 재료들에게 뭐라고요? 그 위에 건축물들에게 그 기초석 위에 올려있는 모든 이 철강 그 구조물 모든 것에 뭐라고요? 튼튼한 이 힘을 제공하는 서포트 해주는 돌이 그게 기초석이.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다 이거예요. 주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죄를 고백한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이런 무거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주님은 끄덕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들이 어떤 무엇에서 주님은 조금 더 스크래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탄성이 뭐라고요? 그게 반석이에요. 선교자들은 그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분을 위해 죽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의 효과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로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셔서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셨는가 알면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보면 영예와 치욕으로 거래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거래하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고 유명하고 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내가 소유한 게 별로 없는데 뭐가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응? 예수님을 소유하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 늘 해요. 이건 제가 우리 애들 가르칠 때도 자주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애가 있는데 저 애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뭘 것처럼 생각되냐? 분유냐, 돈이냐, 뭐 아니면 이 애들 끌고 아니면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장난감이냐, 옷이냐,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그 애한테 모든 필요를 주려면 뭐를 주면 된다고? 예, 옳지. 엄마를 줘야죠. 건강한 엄마를 줘야 돼요. 좋은 엄마 줘야 됩니다. 성질대로 엄마 주면 안 돼요. 좋은 엄마를 줘야 돼요. 좋은 엄마를 줘야 돼요. 그 엄마를 애한테 돈 준다고 애가 돈 쓰겠어요? 뭐 장난감 준다고 장난감 쓰겠어요? 음식 준다고 음식을 하겠어요? 쓸 수 있는 써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렇죠?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어요? 뭘 주고 싶겠어요? 그 애들은 다 생각해요. 돈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그게 아니지. 뭘 주실 것 같아요? 예, 주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 주 예수를 주는데 싫어. 예수님 없어도 되고 돈이나 주고 그러면 못 될 것 같아요. 돈이나 줘. 힘이나 줘. 짐이나 주고 차나 주고 그러면 못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주겠다 그러면 다 놓아요. 주님을 주시면 왜 놓아죠?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내가 지금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종교는 뭐냐 하면 주님은 필요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필요해요. 주님 자신은 우리 집에 오면 안 되고 나한테 오면 안 돼.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나한테 필요만 던져주면 돼. 내가 달라는 것만 주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막 기도해서 달라는 건 안 주고 주님이 되시는 그래 간다 하고 주님이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응? 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에 집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신 것은 우리가 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배불리 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치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지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되고 버림받고 배척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것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면 내게 뭐가 임하냐? 변화가 임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변화가 임해요. 깊이 생각하면 어떤 건 생각하면 혼이 메마르고 곤고해지고 내가 황폐해지고 편두통이 오고 말이죠.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수의 샘이 나오고 능력이 오고 자유가 오고 힘이 생기고 평안이 임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10분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요. 10분이라도. 다음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아멘으로 하셨는데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셨다가 아니라 the amen 이렇게 이름으로 나왔죠. 계시록 3장 14절. 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서라 아멘이시오. 여기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These things says the amen 이랬죠. 이 말은 뭐야? 주어가 아멘이잖아. 더 아멘, 그 아멘이신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은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것들을 말하노라 했죠. 아멘이신 분께서,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거죠. 말하노라. 이래야 되겠죠. 딱 와닿습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예,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 the amen. 그리고, 예, faithful and true witness. 그리고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이 주어예요. 여기서 아멘이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 뒤에 아멘이 뭐죠? 기도할 때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뭐죠? 예, 그 예수님 소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그냥 형식으로 붙이는 게 이름이 아니라 아멘이 the amen. 이 아멘이신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렇게. 예. 그 이야기,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인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그 아멘이신 분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아멘. 그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매우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verily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는 진실로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할 때 진실로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뜻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단언할 때 씁니다. 진실로라고 시작하신 주의 말씀들은 다른 말씀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고 단정적입니다. 아멘은 단정적이다. 아멘은 동의할 때 씁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 읽을 때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동의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totally, I agree. 내가 동의한다. 완전히 내가 동의한다. 설교 시간 내내 한마디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설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이게 무언의 표시고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아멘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아멘 안 하니까 아멘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좀 그만하라고 할 만큼 시끄럽게 한 사람들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라 싶을 만큼 해야 돼요. 그 입 좀 다물라. 설교에 방해될 만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왜? 하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뭐라고?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해. 응? 그대로. 저는 차만 타면 저는 자동으로 이게 항상 이게 성경을 켜는데요. 성경을 켜면 이제 내가 들으면서 가면 이제 아멘 하면서 가요.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 참 성경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그 인생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러면 저게 인생이지 하면서 저게 인생이지. 저게 인생이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연약한지는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부터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얼마나 악한지. 그건 6장, 7장. 쭉 계속 나오죠. 그러면 하면 진짜 저게 인생이지. 우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는데 기대 수치는 전부 다 뭐죠? 최소한 사도 바울이지. 최소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처럼 그런단 말이지. 자기가 사실은 롯과 같은 존재인데 롯보다 나을 것 없는데 그게 우리가 구약에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보다 나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이나 우리의 육신은 동일한 육신,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자신은 모세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속엔 다 미리암이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했지. 우리는 전부 다 반역하고 거스른 영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뭐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아멘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에 전적으로 뭐죠? 100% 일치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다 100% 성취하신 분이죠. 그게 아멘이죠. 반면에 뜻도 없이 아무 때나 아멘을 연발하며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망령된 행실입니다. 아멘은 주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은 청원할 때 씁니다. 기도를 다하고 마칠 때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청원합니다. I pray thee 말하면 세상에 살 때 그건 내가 그대에게 청원하노니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I pray thee 하면 주여 주께 청원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 청원하나이다. 그런데 청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바로 예수로 이름입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아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설교를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설교 가운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혹시나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혹시나 만약에 아마 같은 그런 주의 말씀을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만 말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뭐 이거죠.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뭐 이런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분명히 아멘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가 복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율라 10장 7절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시더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가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모든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꿈이나 야망이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I dream the dream을 그게 아니에요. 우린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얼마라도 살아보기 위해서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제 안 되니까 못 사니까.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주의 뜻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한 성공은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성공이고 복입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이유야로 막론하고 아멘 하고 계십니까? 다 아멘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그 뒤에 뭐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되죠.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제 그래서 피리에들 꽉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에들 꽉 찍어버려야지. 그 뒤에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며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주님도 아멘 하신다고 생각됩니까? 아멘이신 주님께서 아멘 하시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뭡니까? 도장이 서명이 틀린 거예요. 하늘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멘 했는데 이게 딱 맞춰보면 안 맞죠. 그럼 뭐죠? 이거는 페이크예요. 이게 페이크예요. 그거는 뭐 응답될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신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주님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성경의 어떤 책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게 증언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하다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도들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던 또 효력있게 일하셨던 그 동일한 권능이 저희 속에서도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하시길 원하며 또 아버지 뜻이 저희 속에서 저희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주의 뜻을 향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